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들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더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었더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향해서 이렇게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옆 사람을 바라보실 때 기쁨이 넘치시죠? 네. 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늘 기뻐하시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저는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이 시작된 것은 우연한 기회를 통해서였습니다. 한 상인이 남아공의 어느 마을에 머물렀을 때 선반 위에 광채를 발하고 있는 커다란 돌멩이를 하나 보았습니다. 상인은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저 돌멩이는 누구의 것입니까? 주인이 대답하기를 저것은 내 아들이 산에서 주워온 것입니다. 상인은 주인에게 부탁했습니다. 제가 좋은 장난감 하나 줄 테니 저 돌멩이를 내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주인은 선반 위에 놓인 광채나는 돌멩이를 상인에게 주었습니다.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감사하지요. 제 아들도 매우 기뻐할 것입니다. 주인은 상인에게 몇 번이나 고맙다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것은 값비싼 다이아몬드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 돌은 케이프타운의 보석상에게 12만 5천 달러에 팔렸습니다. 한 사람은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몰랐지만 한 사람은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알고 그것을 소유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샀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최고의 가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성도님들의 삶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 가치를 통해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삭에게는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이 있었습니다. 에서는 몸이 붉고 피부가 털옷처럼 생겨서 에서라고 이름하였고 야곱은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와서 야곱이라고 이름하였습니다. 그런데 두 형제는 서로 다른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에서는 털이 많아서 남성적인 이미지였습니다. 에서는 사냥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에서가 잡아온 사냥 고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에서를 많이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장막 안에서 생활하기를 좋아했던 차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일을 많이 도와줌으로 인해 리브가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느 날 에서가 들에 나가 사냥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심히 허기진 채로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33절 말씀에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때 야곱은 맛있는 팥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에서는 야곱에게 간곡히 요청합니다. 야곱아, 내가 너무 배가 고파 죽게 되었으니 그 붉은 팥죽을 좀 먹게 해다오. 그러자 야곱은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내게 오늘 팔라라고 합니다. 그러자 에서는 주저앉지 않고 대답합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아버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에서와 야곱이 서로 다른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이 말은 에서는 장자의 명분의 가치에 대해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장자의 명분에 대해 큰 가치를 두고 형의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자 하였습니다. 결국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깊이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함께 29절과 30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었더라. 29절에 보시면 야곱이 팥죽을 하였는데 에서가 들에서 사냥을 하고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였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심히 피곤하였다는 것은 이성을 잃을 정도로 배가 고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배가 고프면 다른 것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특히 운동을 장시간 하고 오면 그 배고픔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금식을 하겠다고 결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편지를 남겨두고 무작정 기도원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되는 때에 목사님께서 연락이 왔습니다. 집에서 어머니께서 걱정하고 있으니 빨리 집에 돌아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얼마나 좋은지 당장 기도를 내려가서 식당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속이 탈이 나든 말든 좋아하는 음식을 마구잡이로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처럼 극도로 배고픔이 주어질 때 맛있는 음식이 눈앞에 있으면 음식만 보이지 다른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럴 때 누군가가 어떤 약속이라도 하면 그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 다 약속을 해버립니다. 이처럼 인간은 배고픔도 다스리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에서는 배고픔이라는 것을 참지 못하고 그만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많은 기적을 보았지만 배고픔 때문에 결국 불평과 원망하는 죄를 짓게 됩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에게 또 모세와 아론에게이죠.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을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에 주려 죽게 한도다라고 소리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것보다 먹고 사는 것에 가치를 두었던 것 같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여 주셨는데 그 은혜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그저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 불평과 원망을 하고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가치가 있는, 우리의 삶이 가치 있는 삶을 사느냐 아니면 어리석은 삶을 사느냐가 결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에서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배고픔으로 인해 자신에게 주어진 최고의 가치를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에서는 하나님께 주신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으로 인해 팥죽 한 그릇에 야곱에게 팔아버렸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불평과 원망을 인해 큰 죄를 짓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네, 여러분, 어쩜 우리의 삶이 에서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최고의 가치를 소유하기보다 육적인 궁핍함으로 육적인 것을 채우기 위해 살아가는 삶, 그리고 육적인 것이 채워지지 않자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영적인 최고의 가치를 추구하지 못하도록 날마다 육적인 궁핍함으로 우리를 시험합니다. 이 시험을 우리는 이겨내야 합니다. 결탄코 사단이 만들어 놓은 올무에 걸려 육적인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육적인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런 육적인 삶에서 영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마귀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게 됩니다. 가장 먼저 마귀는 돌들을 떡덩이로 만들어 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는 것을 마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심히 배고프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마귀는 돌들을 떡덩이로 만들어 보라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단의 시험을 단호하게 물리치셨습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다는 말과 같습니다. 장자의 명분은 족장시대에 있어서 마다들에게 주어지는 장자권을 말합니다. 아브라함 가문에서 장자권은 세 가지 특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가나안 땅의 상속권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의 축복을 받을 권리입니다. 세 번째는 아들을 축복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처럼 장자의 명분은 하나님의 큰 축복임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이런 엄청난 축복의 권리를 가볍게 여겼다는 것은 에서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 관심이 없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자신에게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소유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만약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자기의 삶의 최고의 가치로 여겼다면 팥죽 한 그릇에 팔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내 삶의 최고의 가치로 여겨야 합니다. 육적인 필요를 채우는 삶이 아니라 영적인 풍요로움을 위해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생명의 양식이며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소유해야 할 최고의 가치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보시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말씀을 보시면 마태복음 6장 25절의 이하의 내용을 보시면 인간보다 보잘것없는 동물과 식물을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보살피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필요한 것을 당연히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위해 마음을 뺏기지 말고 더 귀한 가치를 위해 구하고 살아가기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의 나라를 구한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구원과 섭리와 통치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시작된 메시아적 왕국이 대한 복음을 듣고 또 순종하며 그 복음을 전파하기에 힘쓰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의 나라 완성을 고대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각 개개인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말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고 선포되고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지고 확장되기를 위해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의 의를 구한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는 가운데 삶의 의를 추구해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삶을 살게 되는 것, 그것을 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행위와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며 살 때 그것이 내 삶의 최고의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육적인 모든 일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더 선행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선행될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적인 것을 위해 염려하기보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더 행복한 삶, 더 의미 있고 더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을 추구해야 될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주는 가치보다 더 높은 차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날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구하며 살고 계십니까? 세상의 것입니까? 아니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고 계십니까? 예수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시면 천국 비유 가운데 감추인 보화 비유가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화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 보화를 자신의 것으로 취하기 위해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 그 밭을 산다고 합니다. 이 비유가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 천국을 취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천국을 취한다는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 잘 아실 겁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말씀하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고상하고 최고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전생애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았습니다. 이전에 있던 자신의 명예와 지식과 권력은 다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자신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다시 질문 드리면 여러분이 추구하는 것 중에 가장 최고로 생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을 통해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에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장자의 명분을 자신의 삶에 있어서 최고로 가치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배고픔을 참지 못하여서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동일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사모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사모했고 결국 장자의 명분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인간의 육적인 연약함을 잘 알고 우리를 시험하여 넘어뜨리고자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가치인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최고의 가치로 고백하는 삶을 통해 영적인 풍요함과 세상에 얻을 수 없는 참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송을 부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94장 1절만 함께 부르셨으면 좋겠습니다. 화면 띄워주시겠습니까? 찬송가 94장 1절입니다. 자, 함께 믿음으로 좀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노래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의 믿음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것은 없네 이
할렐루야. 이 찬송이 여러분의 삶의 믿음의 고백이 될 까지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세상 어떤 것보다 내 삶의 최고의 가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되심을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에서와 같이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배고픔을 참지 못해 장자의 명분을 한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우리의 모든 잘못된 삶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부터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으로 사단의 유혹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통해 날마다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최고의 가치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것에 있게 하시고 육적인 삶이 아닌 영적인 삶을 살게 하셔서 영적인 풍요함과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입술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최고의 가치 되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최고의 가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이유 되시며 찬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